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제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어려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이미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되시사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십시다.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다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최고의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의 새 일이 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오늘 나의 새 일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일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서 강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될 정도로 너에게 깜짝 놀랄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전체 구조가 66권으로 해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하고요,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해당하는 내용들로서 이사야 40장 이전에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40장 이후로 보면은 축복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중에 본문에서 보면은 바로 강야에 길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막에 어떻게 강이 흐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전체를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14절부터 쭉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난데없이 한 왕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 왕이 아직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이방인 왕인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이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그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보낸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사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바로 이 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새 일은 성전을 재건하고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은 뭐냐? 성전을 재건하고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새로운 것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원히 새로운 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이냐? 바로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새 일입니다. 한번 합시다. 언약이 새 일이다. 다시 한번요. 언약이 새 일이다. 여러분, 언약은 무엇입니까? 넓게는 성경 말씀 자체가 언약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인데, 더 깊이 구분한다면은 결국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구약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까?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언약인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내게 적용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이 언약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전도가 언약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복음화가 언약이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는 그것을 가지고 언약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뿐인 생에 정말로 언약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이 언약에 있어도 후대에게 전달하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런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언약이 그리스도인데, 이 언약의 역사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여기에 네 시조가 범죄하였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시조가 범죄하였다는 말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생긴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의 나무를 따먹도록 하면서, 모든 실과의 열매를 따먹도록 하면서 2장 17절에 보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속임 속에 속아서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들 가운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악한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결국은 원죄 아래 갇힌 바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이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가 그 후대에 오는 모든 인간이 같은 죄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원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성경 구절에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든다면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의 문제들을 다윗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중에 나를, 어머니가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이 원죄의 사건을 너무 잘 알고서 자기가 죄중에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을 고백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병든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인 타락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근본 문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왜 부패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원죄 가운데 빠짐으로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그 마음 자체가 모두가 심히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그 속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결국은 사단은 우리에게 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주는 것 척하면서 결국은 인생을 망하게 하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사단의 존재인데, 이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에게 드러나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뭔가 뭔지를 모르겠고요, 계속적인 문제들이 계속 오게 돼 있고요.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계속된 저주가 오는데 무엇 때문에 오는 줄도 모르고 무엇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 그 저주와 운명에서 우리 인생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이상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지니까 뭔가 모르게 몸부림칩니다. 그것을 가지고 종교를 하고요, 뭔가 모르게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지니까 우상숭배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또 뭔가 좀 잘 보이려고 선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인생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아담에게 말도 안 하시고요, 또 아담의 부탁을 들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사단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것은 뭐냐? 우리의 과거 문제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끝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조상의 죄로 인한 대물림 속에서도 해방받은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대물림의 저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했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가 망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 내가 믿음에 결단하고 예수 믿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은 1000대까지 복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대를 이어가면 갈수록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은 그 결과는 3, 4대가 망한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3, 4대가 망한다는 말은 쫄딱 망한다는 말이에요. 대를 이어서 내려지는 대물림의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죄, 또 조상의 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죠. 사실 430년 동안에 애굽에 노예 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모세로 말미암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에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노예 살해했어요. 이게 저주 중에 저주죠. 아이를 낳으면 노예고요, 또 그 아이가 또 성장해서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으면 노예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하는데 계속된 저주가 대물림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살해하고 있을 때 모습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했어요. 그 어떤 능력을 행해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를 이어서 대물림 저주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말씀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모세로 말미암아 내리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애굽이 손들지 않았어요. 내놓지 않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를 이어서 오는 모든 저주 해방된 것입니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예 벗어나게 된 것이고요, 아예 상관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모든 죄, 또 과거의 모든 가문의 대물림,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와 상관없게 된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원죄와 자범죄, 조상 숭배의 죄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저주와 재앙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내 자신이 지은 자본죄와 우리 조상들 우상 숭배 죄들, 또 우리도 상관없이 오게 된 원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끝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왕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장 구원받고 막바로 하나님 나라 가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이 사실을 여러분 항상 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매일매일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것들을 확인하면서 거기서 참된 영광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문제, 대물림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들 다 끝냈다라니까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들을 이미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할 때마다 주와 여러분 걸음걸음 속에 참된 승리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과거를 넘어서서 오늘 새 역사를 찾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새 역사를 찾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과거 완전 해결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된 것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 그 은혜가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생명인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 과거에 죄 지었던 것, 그 죄책감 속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함 구하고 나갔다면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시편 103편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 지은 죄를 가지고 그때그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 구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 죄 지은 것 가지고 늘 그게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죄책감 속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걸려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죄책감 가운데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못 벗어나는 것을 보는데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말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게 늘 매여 있어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요.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여러분, 안개가 끼면은, 아주 강하게 끼면은, 우리가 많이 끼면은 10m 앞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빽빽한 구름같이 또 안개같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히브리서 10장 17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제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다시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그 속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네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네 양심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죄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예, 여러분, 악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자꾸 속이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구하며 나갔다면 그 죄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도 안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했다고 했어요. 끝냈다는 말이에요. 계속 그에 매여 있지 말고요, 그 속에서 늘 죽을 상 피고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용서함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말하면 끝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냐? 미가서 7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너무 힘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이죠.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1297페이지입니다.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먼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사실들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 앞에서 당당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에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사단의 권세 앞에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들을 들어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이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사단의 속임수의 앞에 여러분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의 역사들을 들어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사단의 역사들이 꺾여지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날마다 새 오늘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오늘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확인해라 이 말입니다. 체험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 새로운 축복의 역사들을 찾아 누리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날마다 새 오늘의 축복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뻔뻔하게 나가면 돼요.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해도 양심적으로 좀 그러해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라, 또 양심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를 주장하게 될 때에 바르게 살아가게 돼 있고요, 양심 이상의 축복을, 양심 이상의 것들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면 돼요. 여러분 착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이 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오늘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 오늘 속에 있는 새 은혜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전도 계획을 세우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새 오늘 속에서 그 축복의 역사들을 찾아야 되느냐?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나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왜 새 오늘의 새 은혜를 찾아내야 되느냐? 여기에 사막이 나오고 강야가 나옵니다. 19절의 마지막에 보면 사막이 나오고 강야가 나와요. 여러분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강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리 사막에 길을 만들어 놔도요, 바람이 한번 싹 불어오면은 길이 어딘지 모르고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막 광야에 이래 서 있으면은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면은 순식간에 아무리 길을 만들어놔도 그 길이 어딘지 사라져요. 그래서 헤매게 돼요. 세상 자체가 그러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새 은혜가 왜 필요하냐? 새 오늘의 새 은혜가 왜 필요하냐? 변화 무상한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새 은혜, 새 오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오늘 속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날을 찾아내야 합니다. 새로운 날을 찾아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어요. 그리고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수양하고 또 노력해서 인격이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우리가 훈련받고 또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받고 또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훌륭한 인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 새 사람 만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요, 100%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면은 나도 모르게 날마다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즐거움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해 새 사람을 입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싸움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 내 안에 있다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죄의 법 안에 자꾸 끌려가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어요. 자기 안에 옛 사람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새 사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자기 안에 두 가지 싸운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옛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옛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옛 사람이 힘을 잃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오는, 그것이 계속 누려지는 가운데 오는 결과가 뭐냐면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육신의 싸움과 영적인 싸움이 있는 반면에 영의 복음의 축복의 역사를 충분하게 누리면은 육의 힘이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지면은 그 누리는 가운데서 오는 결과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바울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죽노라 한 그 바울에게 세계복음하는 제자들을 붙여주셨어요. 로마복음하는 제자를 붙여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참된 언약이 언제 회복되어지고 언제 붙잡혀지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충만할.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만 주장하게 될 때, 그게 바로 복음이, 언약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과거를 넘어서 오늘 새 역사를 찾아내야 되고, 오늘 새 은혜를 받고 오늘 새 은혜 속에서 새로운 나를 깨닫게 될 때 온전한 언약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다 이야기했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위해서 지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답이 내려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복음 이야기하면서도 내 속에 가두어져 있어요. 나 속에 가두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언약이 붙잡혀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그래서 그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말씀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는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때에 온전한 언약이 붙잡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나 속에 가두어져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언약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새 일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러면은 그 속에 모든 문제 다 풀려지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그 사실 앞에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언약이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모든 것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새 일은 언약입니다. 언약이 새 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과거에 구원받은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과거를 넘어서 오늘 새 응답, 새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새 응답, 새 은혜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언약이 언약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삶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질고 가운데 어려움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약의 역사 가운데 든든히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증거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새 일을 이루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새 일을 되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을 찾아내고, 그 오늘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 자신을 새롭게 찾아내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 속에서만 우리 자신들이 설명되어짐을 알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언약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정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모든 것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언약이 언약되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지음바 되어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지음바 되어진 그 사실을 알고 나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언약이 언약되어져서 언약 속에서 모든 것 회복되어지는 그냥 축복된 응답이 한 주간 체험되어지도록 주께서 주의 종들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새 일 언약 붙잡고 이 축복의 비밀을 현장에서 누림으로 모든 것 회복되어지는 역사 속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